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이제 다니엘 3장에 가면 새로운 위기가 펼쳐집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제국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금신상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냐면 1절에 보면 높이가 60규빗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규빗이 45cm, 그러니까 이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보통 성인의 평균적인 길이가 45cm 정도 합니다. 여러분 가서 한번 재보십시오. 45cm가 제일 많습니다. 한 규빗. 요게 60규빗이면 이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제 45cm에 60이다. 그러면 46에 24, 57, 35. 그러면은 아니죠. 5, 6, 30이니까. 그러니까 27m가 되는 겁니다. 27m. 27m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27m면은 뭐 우리 큰 이제 불상 같은 거 제작할 때 엄청나게 큰 규모로 하지 않습니까?
27m를 이 두라 평지, 이 바벨론 쪽은 평지가 많은데 넓은 이 평지 위에 우뚝 세워서 멀리서 봐도, 근데 거기가 이게 금신상이니까 아마도 이제 나무로 조각을 해서 그 위에 금박을 입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이 두라 평지에 이 중동에 해가 잘 뜨는 곳에 딱 되면 어디서 봐도 번쩍번쩍 빛나게 되죠. 낮에 보면. 그러니까 이 신상이 갖고 있는 위용, 그 앞에 딱 섰을 때 저 위까지 바라보는 이 신상의 위용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 본당의 이 높이가 한 5m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6배가 높은 거죠. 6배가. 엄청나게 큰 이 신상이 우뚝한, 요즘엔 뭐 하도 높은 건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신상이 여기 예미지 아파트 높이 정도 된다. 거기 와서 절하라. 그러면 그 옛날에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 엄청난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왜 이런 금신상을 만들었을까를 이제 2장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얼마 안 돼서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이 꿈이 뭔지 이 꿈 내용을 말하고 해석을 해라. 그래서 온 나라를 막 소동을 시켜서 다 죽일 듯이 그랬다가 다니엘이 가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해 주었죠. 말해 주었죠.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봤는데 제일 위에는 머리로 된 금신상. 금신상은 머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팔, 가슴, 그리고 그 밑에는 노수로 된 몸, 그리고 철로 된 다리, 흙과 철로 된 다리, 발, 이렇게 돼서 점점 약해져 가지고 다 무너지는 신상. 큰 돌이 와가지고 무너지죠. 그리스도가 와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예고하는 건데, 그렇게 멋져 보이는 신상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돌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걸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은 정말 참되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서 이 다니엘의 새 친구, 여기 여러분 2장 47절에 보면 왕이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신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높이고 귀한 선물, 포상을 많이 해주고, 또 다니엘이 요청을 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는 바벨론의 지방장관, 오늘로 하면 도지사로 승격해서 임명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으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명색이 자신은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금신상을 세워서 오히려 자기의 통치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이 참 신묘막직하고 놀라운 분이다라는 걸 인정했지만, 그래도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종의 회심의 사건으로까지는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야, 하나님이 이것만 들어주면 내가 믿을게 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죠. 이거 봐라, 하나님 역사하셨지, 너 이제 믿음 생활 해야 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나옵니까? 잠깐만 바빠서 그러는데 다른 거 좀 일 좀 마치고, 그리고 핑계를 대고 또 요리조리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곧 회심으로 나가는 경우는 아닐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만, 그것이 곧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까지 나가지는 않았죠. 자, 그런데 이 왕은 그러면 이제 자신의 통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니엘이 해석해준 꿈에 따르면 이거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 나라와 제국의 통치가 흐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대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대신 두려움만 있는 겁니다. 내 나라도 무너지겠구나. 내 금신상도 무너지겠구나. 그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온 몸을 금신상으로 만들어버리자. 꿈에서 본 건
머리만 금신상이었고 나머지는 다 노, 철 뭐 이런 걸로 이제 바뀌었다면 아예 온몸을 금신상으로 만들어 버리자. 그러니까 꿈에서 봤던 자신의 불안한 현실을 현실 가운데는 강화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금으로 도배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에 와서 절하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 와서 절하라는 건 뭐냐? 이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 사분 오열되고 그러면 제국이 갈라지고 무너지고 꿈에서 본 것처럼 제국이 동강동강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온 몸을 금신상으로 만들고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서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하는 더 강화된 조치인 거죠. 그러니까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래의 현실을 보고 두려워서 내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막아버리라 하고 안간힘을 쓰는 통치자의 몸부림인 겁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몸부림 치는 겁니다. 가소로운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진 않고 그럼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니까 금으로 아예 그냥 신상을 도배해버려가지고 모두 와서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상에게 절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 고대에는 통치자는 신의 아들입니다. 신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이 곧 통치자고 통치자가 곧 신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신상에 절하는 자는 곧 황제의 통치에 굴복하는 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와가지고 여기에 절을 해라. 그래야 이제 제국이 한 마음으로 딱 묶어져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강화하며 막 이제 몰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을 하게 하니까 8절에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럽니다. 자, 이때 다니엘은 어디에 갔는지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때 이제 주목되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자, 요 세 친구들이 주목을 받는 거죠. 자, 뭐라 그러냐? 왕이요 만수무강 하옵소서. 9절에 왕이 절하라고 했는데 이 몇 사람? 12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이 바벨론의 도지사급이 되거늘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절하지 않는 것을 왕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동급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상에 절하는 게 곧 왕의 통치에 굴복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 신노는 이제 유대인들은 온 천상천하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믿음이었다면 이 바벨론은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신 절하는 거 좋다는 거죠. 야훼 여호와 하나님도 그 신 중에 하나로 여겼던 겁니다. 다 섬기는 거 좋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 신 바벨론 신에게만 절하면 나머지는 괜찮다. 마음대로 섬기지만 바벨론 신 앞에는 너희들이 무릎을 꿇고 절해야 된다. 요거였죠. 그러니까 다시 노리니까 다 섬기는 것도 좋은데 요것도 섬겨라. 반드시 섬겨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절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든 이 그놈들을 다 잡아와라. 그러죠. 13절에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예. 이게 다니엘까지 안 간 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위용과 능력과 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다니엘을 이렇게 슬슬슬 피했을 수도 있고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퍼져나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말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15절 끝에 내가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러죠. 아니 그러려면 신이 집어넣으라고 그러지 왜 자기가 집어넣어요? 자기는 신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는 이 공직과 신을 섬기는 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공직을 지키려면 쉽게 말하면 옛날 우리나라라면 고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고사에 참여해야 지도자죠. 지도자가 고사에 참여하지도 않아요. 도청에 1년 도정을 맡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거 맡긴다는 거예요. 뭐 뭡니까? 청사를 짓는데 다 막 절하고 막 뿌리고 술 뿌리고 이 무당 와가지고 하는데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직과 우상숭배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의지할 게 없으니까 뭐라도 의지해야죠. 자, 끌려옵니다. 해라. 너 안 하면 죽는다. 자,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그러냐?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변명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구차하게 뭐 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는 말에는 어떤 고백이냐면, 왕이여,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도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믿고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러죠.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는 건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지 아니하실지,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감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조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는 뭐가 있느냐? 능력과 권세도 있지만 주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능력으로 구원하실지 아니하실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나에게 적용이 되고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분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피조물에 마땅한 피조물된 본분이라는 거죠. 야, 너의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아니,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지 않으실 수 있으나 이것은 전적으로 그분에게 속한 주권이라는 거죠. 그 주권을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준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고 이렇게 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지. 왜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합니까? 이게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본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만든 신상에 모든 사람들을 절하게 하고, 신이 진노하는 것도 아니요, 분노하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누가 권세를 부리는 겁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권세를 부려서 자기가 구원 의지, 자기가 처벌 의지, 이거를 다 발휘하는 겁니다. 신의 대리자라는 이유로. 그러나 신은 어떻게 합니까? 죽어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됩니다. 능력 없는 신을 섬기면 자기가 신의 대리자인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권세를 다 부려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지 않으실 그 구원의 의지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위기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 시험에 들기 쉽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어야 마땅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일종의 보상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럴 때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도와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많은 이것까지도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제 이 고백,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고백이 모든 제국에 충격을 주게 되죠. 그리고 그 능력이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날마다 견고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역사하시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변치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